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분별력 있게 알아서 그 때에 맞는 그 일을 하고, 또 그 때에 맞는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인생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이제 제자였는데, 갑절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굉장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이 도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 엘리사 밑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때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그 소녀를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게지바이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결국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당신의 그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나와서 안수를 해주거나 뭘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냐고 하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면은 이제 자기가 그에게 보답을 하려고 많은 금은 보화와 이런 아주 진귀한 것들을 마차에다 여러 대 싣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집 앞에 가서 이제 내가 이 가지고 온 것을 당신이 이걸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안 받겠다고 그래요. 받으라고 안 받겠다, 받으라고 안 받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만 장군이 그냥 그 모든 애물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다시 아람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뒤로 나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에브라임에서 지금 거기에 선지 학교가 있는데 생도 2명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생활이 궁핍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 고쳐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은 1달란트 옷 2벌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막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게하시가 받아가지고 모르게 와서 다 자기 집에다 감춰놓고 이제 어디를 갔어요? 엘리사 선지 앞에 갔다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가 물어봐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여러분 싹 입 닦고 뭐 먹고 나서 입 닦고 안 먹었는데 한 것처럼,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거짓말 종종 하는 경우 있었죠, 어렸을 때. 근데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이미 다 그걸 알았어요. 네가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나만 장군에게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찌 지금이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양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게하시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이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지금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양이나 짐승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여 그것이 내 후손에게까지 임하리라. 즉시 이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이런 게하시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국 교로 말하면 장로교 같은 그런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면서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게하시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게 되고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엇으로 분별해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세상 마지막 말세, 보통 우리가 이 종말이 가까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죠. 말세에.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기 지금 말세의 특징들이 쭉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예전에도 돈 사랑했지만 얼마나 지금 사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기 피할 시대잖아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는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 말세에 나타나는 그 했던 징조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대다. 이런 이제 증거가 성경에 차고 넘치는데, 이제 시간상
제가 한 곳만 찾았는데 지금 여기 한 곳만 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면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배우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 것처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 때,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했던 나라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인류 역사에 그런 유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1948년 5월 14일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수십만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거기다가 다시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눈부신 그런 발전 그리고 성장을 거듭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나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는 유명한 그런 대학의 교수들이 거의 3분의 1이 다 유태인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장악하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유대인들이.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낸 것처럼 그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37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네, 같이 읽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이제 징조,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그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노아 홍수,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그때와 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에 이런 뭐예요?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다시 마지막 때에도 재현된다고 주님 말씀.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어떻게 그때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사람의 딸들을 다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시대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666을 이제 666을 받으라고 할 그것이 아주 가까운 임박한 그런 때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 666.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666이 임박한 그런 때. 여러분, 중동은 세계의 시한폭탄이라고 그렇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이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제 나타나면,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파괴되죠. 바벨론 땅으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13년이 넘어서 다시 스룹바벨 시대에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파괴됐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걸 막 크게 확장했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다 이제 파괴됐는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유대인들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고 굉장히 중동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우상을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있잖아요, 완벽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거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그들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부활시키려고 해서 제사장들도 전부 다 준비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면은 솔로몬은 7년 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렸잖아요. 헤롯은 몇십 년에 걸쳐서 이걸 했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현대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최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개월이면 그 성전을 금방 지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지금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언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깨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조약을 맺고 이것을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면은 딱 그때 알아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보통 이런 영적인 교육 아닌 데서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면 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66이라는 것,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이 그 물물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폐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때요? 카드가 나오고, 근데 이런 분실 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지금은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어때요? 마이크로칩 혹은 RFID 칩, 베리 칩이라고 하는 이런 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이것을 만국 상표라고 해서 공유를 하고, 거기에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일반 TV에서도 그게 몇 번 나오고, 전 세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용화 단계로 계속 지금 여러 나라마다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마지막,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은 대환란이 매우 가까웠다, 이런 것을 우리 시대가 살고 있을 때가 그런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전에 보신 분들, 화면을 보신 분들은 쌀알 크기만 해요. 이게 베리칩이란 게, 그걸 인체에다가 이제 이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1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아멘. 이제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것을 지금 많이 그동안 이제 생체 이식을 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그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 오른손과 이마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2000년 전에 앞으로 인류에게 마지막 때 이런 매매 수단으로 표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칩인데, 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뭐 표가 나온다, 이 칩이라는 말인데 그게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한 40년 전일까요? 그때 이제 크레딧 카드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나왔죠. 그리고 현금 없는 세상이 될 거다 했는데 계속 이제 그것이 진화를 하고 발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냥 얼굴 인식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위변조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쌀알 크기만은 거기에 그것을 우리 몸 안에 삽입을 해놓으면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거기에 모든 그 사람의 신상과 신용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이런 시대가 되는데, 이걸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고 이거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앞으로 현금이 없어지니까. 캐나다 같은 데 그런 나라에서는 앞으로 현금을 찍지 않겠다,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국가적으로 선언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멕시코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정부 기관에서 몸에다가 지금 베리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생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개들에게다 이것을 삽입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GPS가 이제 작동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다 위치 추적이 되고,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지만은 이걸 끊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몸에다가 이것을 이식을 해 놓으면은 어디를 가도 그 위치가 다 도망을 가도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매매 이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666 받으라고 올 때가 가깝고 대환란이 가까우며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성경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일한 신앙생활하고 나태하고 이게 지구가 영원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낭패와 고통과 불행한 일과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666의 표를 받으라고 올 때가 가깝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굶어 죽든지 뭐 어떻게 했니,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의료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걸 안 받으면 의료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고, 여행을 가려고 해도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칩을 안 받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경제활동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받으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대환란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안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고 나의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대환란이 시작되고 666표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 해요? 이 표를 다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는 상징이다, 666표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경에 보면 666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맞질 않지.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 임의적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뭐라 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기록한 것들 외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하고 이것에서 빼는 사람은 그 축복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왜?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666표를 받아도 된다, 이거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임의적으로 말씀에 더하고 아니면 빼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셨어요? 확실하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기려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옛날에 연합집회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집회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모입시다 하면요 100만 명, 150만이 모였어. 근데 지금은 부활절 무슨 집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몇만 명 모이기도 힘들어. 몇만 명 모이기도.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기를 다 싫어해. 그리고 다 놀러 가고 재밌는 거 하고 이런 거, 골프 치고 어디 놀러 가, 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게 하는 게.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주일날 낮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거로 끝이야. 여러분 3일밤 모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리고 더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요. 대환난을 대부분의 성도는 소수만이 휴거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냐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정말 알곡 같은 신자,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신부단장이 돼서 그냥 대환난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제일 좋은데,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겪어야 돼. 근데 그때 666표를 받으라, 막 이런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라, 어마어마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거든요. 그때 그걸 이기려면 전부 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 믿음을 여러분 저축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이렇게 하면 안일한 신앙생활 한다는 여러분 다 배교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인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어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는 이걸 점검해보라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래. 또 5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로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8절 다시 봐요. 8절. 근신하라 기도 깨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게 지금은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옆 사람에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계속 깨어있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임박한 시대인데 그걸 모르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지금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이 악한 세대 그리고 다가온 시험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쓰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냐고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보좌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인도를 줄 것이며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줄 것이요 전부 다 이기는 자는 하늘로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여 줄 것이요 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안다면은 먼저 내 신앙을 확실하게 정말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받았다면 모이기를 힘쓰며 내 믿음을 성장을 굳건하게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임박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대환란이 가깝고 666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깝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 전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되고 이런 때 되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남편, 자녀들, 형제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수 안 믿는데 대환란이 되면 그때 666표 안 받으면 지옥 가는 아니 물건을 사고 팔고 못 하는데 그때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고통스러워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그걸 보고 여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더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온다고 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내 가족들이 지금도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만약에 적그리스도 나타난 거 666표 이걸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전 국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안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거의 다 받을 거야 아마. 물건 사고 팔고 못한대.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 지난번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게 신옥주 있죠. 은혜로 교회 뭐 피지에다가 피난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그 피지 정부로부터 수십만 평을 이제 그 임대를 몇십 년 동안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대환란을 대비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브라질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런 짓 하고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어디 뭐 강원도 어디 홍천에 또 어디에 막 이렇게 피난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라질에 거기 간다고, 피지에 간다고, 아르헨티나나 여러분 어디 홍천이나 등등 이런데 숲속에 거기 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급자족을 하면서 그 대환란 때 666표를 안 받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 아니 666표 안 받는 사람들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갔을 때 사렙다의 그 과부의 거기에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루 한운 군무와 병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은 이 흉년이 닿을 때까지 그 동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여인이 믿고 순종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 기근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666표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가서 다 받지, 이거 왜 안 받겠어요? 다 받아. 근데 받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예수 믿었어도 필요 없어요. 지옥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인내가 있어서 끝까지 견디라고.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표를 받는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 생명체에 기록되어 사망록에 기록이 돼 있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지금 다 예수 믿게 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번 27일 날로 VIP 초청 주일인데, 이 VIP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다 VIP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해서 주차장 공사 다 되고 이런 거의 모든 것이 이제 돼 있어서 올해는 완전히 이제 영혼 구원에다, 교회는 구원선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분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나도 주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이 안 믿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우리가 빌립이 그랬죠. 가서 자기 영적에 와보라. 빌립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와보라, 이거예요. 와보라. 그 와보라 해가지고 여기 와오면은 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와보라도 안 하면 오겠어요? 스스로? 와보라는 해야지. 네, 지금은 정말 이렇게 임박한 때,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딱 닫힌 다음에 돼. 사람들이 막 방주 문이 이제 방주가 예비돼 있어.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거든. 방주에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 무슨 비가 얼마나 온다고 이 방주에 들어가. 산에 지어진 배 안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막 이제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렸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 올라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막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제는 열리잖아.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했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네,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이런 굉장히 긴박한 시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깝고 마지막이 가깝고 적그리스도 출현 대환란이 가깝고 육륜표를 받아갈 때가 가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냐, 다 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으면 이래야 되는데 아 주님 주신 거 땅속에 묻어놨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쫓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역,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냐면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흠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가 결혼하려면 세마포를 하얀 옷을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서 부끄러움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왔는데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미련 5처녀처럼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 비유는 미련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그때서 준비해가 신랑 만나러 가려서 신랑 못 만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등에다 기름을 준비해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같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부단장하십시다. 열심히 회개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부정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깨어서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그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이 적그리스도 출현 666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환란이 가깝고 구원의 문이 닫힐 이때인데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준비한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력을 갖고 준비하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고 주님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666의 그 현실화, 또 주님 대환란이 가깝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기도와 간격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27일날 VIP 초청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 구력의 열정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의의 세마포를 입고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나도 기쁨으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니란 무한한 정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